오전에 창세기 31장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는 이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그 맡은 바 청지기다 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청지기에 대하여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청지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 그 관리하는 자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상반된 두 가지의 배치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본 12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청지기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위치에서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의 이중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인정받는 자들은 주인을 잘 알고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하고 진실한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그 집 종들을, 다른 종들을 잘 보살펴 주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가지 아니하였지만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죠? 밥 먹을 때 되면 나오는 말.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돼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없다고.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왕창 주고 한쪽으로는 국물 찌끄러기만 주고 그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많이 주고 한쪽은 조금만 주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을 골고루 잘 먹이는 거, 요즘에 취사병 해가지고서는 드라마 나오던데 그 내용인즉슨 얼마나 잘 병사들을 잘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육의 양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 있고 진실한 자는 그것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들에 대한 관리, 일에 대한 관리, 그러한 것들을 맡은 청지기가 할 일은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잘 살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시의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일도 분배해 줄 줄 알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어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일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야, 주인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 주인은 멀리 있어, 그러면서 주인이 없다라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폭군 노릇을 하는 것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주인에 대하여 그 주인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통하여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상반된 야곱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31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야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셔서 삼촌 라반의 거짓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여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아 주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진정코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을 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빈손으로 모두가 왔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네. 뭐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천년만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알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청지기에 대하여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착복할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내용 모두가 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놈 안 되겠다. 너 해고 잘라. 너 나가. 그러고서는 정산하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종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 육신은 따라주지 않아서 노동을 하자니 일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나가자니 먹고 살 일은 막막하고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여서 당신은 얼마 빚졌어? 쌀 100석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50이라 쓰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어? 네 저는 기름 5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 30마리라고 쓰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깎아주는 척 인심을 다 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것 때문에 손해 끼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판인데 끝까지 불의한 짓을 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그 모습을 주인이 눈여겨보다가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주인에게 의롭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천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맡은 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청지기로서 해야 할 본분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인에게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던 안 보던 그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바라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석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이미도 알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하면 신실할 수가 없어요. 에이,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서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물을 나한테 줄 사람이 아니야. 주인은 내 거 뺏어가고도 남어. 그러니 그냥 있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종을 3명을 불러서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어요. 에게 5달란트는 뭐 해볼 수 있겠지만 1달란트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 1달란트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일꾼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6,000일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잡부 노동자들이 요즘에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10만 원만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6억이라는 돈을 한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그게 작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남긴 자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배를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역시나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여기 주인의 것 있습니다. 가지시오 라고 애따 여기다 던져버려요.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게으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게으름은 신뢰가 무너진 자를 향하여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 어떤 걸 믿지 못하느냐?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것. 게으른 자들의 모습은 내가 이것을 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해서 오는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함에서 오는 불신으로 인한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 대하여 주인은 명하기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신실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가 아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내놓아라 라고 빼앗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살면서 20년이라는 짧지 아니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밤낮 쉼 없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거나 염소를 물어가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내게 되면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짐승이 와가지고서 했는데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야곱 내 이놈, 네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양을 뺏겨 양이 죽어 양이 상처를 입어 네가 물어내. 그렇게 하면 삼촌 너무하잖아요, 억울해요 라고 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물어냈다. 그것이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억지 소리를 하면서 우리로부터 내놓아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를 하면 저놈의 교회 저놈의 목사는 맨날 헌금을 강조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사람이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착각과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 절기를 따라 1년에 3번 꼭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지라도 너희에게 손을 내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반복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면 또 기뻐서 주세요. 그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가지고 와요. 못 가지고 와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못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놓고서는 빼앗으려고 착취하려고 가지고 와 하는 분으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내라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에 대한 증표를 가지고 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욥기서 41장 11절을 통하여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천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인생들의 어린아이 코 묻은 돈 빼앗듯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내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고자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은 그러한 주인을 향하여 인정하는 청지기라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맡은 자 청지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본은 뭐냐? 주인을 신뢰하는 것. 주인이 분명히 내게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주인에게 더 나은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진실하게 일합니다. 보던 보지 않던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번들하게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딴판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하여서, 그러나 그 반대로 종들을 때리고 스스로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악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벌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거에 대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것을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내가 베푼 그 선이 누군가를 향해 돌고 돌고 돌다 보면 다시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진정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서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500만이 생겼어. 이야, 이 500만 원 가지고 내가 뭐 할까? 어디도 놀러 가고 모두 사야 되고 이것저것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해야지. 이러면 그건 공중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러나 그 500만 원을 통하여서 저 교회 가난하여서 지금 생활비도 못 내고 있는데 저쪽에다가 제공해 줘야 되겠다. 저기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회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의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교회 안에 잔치로 끝난다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 교회 안에서 성탄절 되면 성탄절 행사들을 참 뻑적지근하게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차려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 그 즐기는 동안에 그 추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1주년, 2주년, 10주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1년 지났어. 우리가 10년이나 지났네. 우리 이렇게 성장했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사회와 함께 지역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진정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것에 대하여서 나누어 줄 아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악한 청지기처럼 심히 때리고 자신 스스로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삶으로 일관된다라 그러면 주인에게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내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끄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있습니까? 그 물질을 통하여서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서 잘 관리할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재능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처럼 집을 잘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집안, 내 직장, 우리 안에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목장들이 생기고 구역이 생기고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려요. 너희끼리 먹고 마시라고 내가 준 줄 알아?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려요. 진짜 참된 청지기는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우리는 작다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 주인이여, 주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다. 그것을 잘 관리하였을 때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나누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함께하는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가 이름만 함께하는 교회요, 우리끼리만 주장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할 것,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함께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섬김과 나눔이다. 서로에 대하여서 깎아내리고 질타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상대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감싸줄 수 있어야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나누어 줌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 라고 하는 거만한 이들은 제대로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이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청지기, 섬김을 아는 청지기는 진정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청지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성,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든 사람을 맡기든 환경을 맡기든 그 어떠한 것을 맡았을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을 때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 그러면 최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최우선순위가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직장을 일을 할 때에도, 그 어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되고 직장 일을 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성과가 있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앞세워서 내 능력만 갖추고 부딪히면 그러면 서로가 깨질 뿐이요 서로가 아파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코 누가복음 12장 48절 42절에 48절 참된 청지기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맡은 바 청지기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 청지기에서 진정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청지기는 그 주인을 신뢰할 줄 알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진실함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청지기로서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며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